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약 4년 8개월에 걸쳐서 누가복음 전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직 살펴보지 않은 주님의 승천과 관련된 네 구절에 관해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승천에 관한 장면을 살펴볼 때 함께 자세히 상고해 보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사도행전의 수신자에 대해서 데오빌로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 수신자 데오빌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누가복음의 수신자로 언급됐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데오빌로라는 이름 뒤에 로마의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들에게 붙이는 호칭인 가카라고 부른 것 말고는 그가 오늘 본문 속의 동일 인물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데오빌로를 가카라는 호칭을 붙여서 격식을 갖춰 정중하게 부른 반면에 오늘 본문 1장에서는 그를 데오빌로여라고 친구를 부르듯이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곧 누가복음을 기록하여서 그에게 주었을 때와 지금 사이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유추하게 합니다. 그것은 분명 누가복음을 읽은 데오빌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누가에게 더 이상 자신을 가카라고 호칭으로 부르지 말 것을 당부했을 것이기 때문이며 로마의 고위관리인 데오빌로에게 식민지 백성에 불과한 누가가 가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빼고 데오빌로라고만 부를 수 있게 된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누가는 자신이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앞으로 시작되는 사도행전이 그 연장성산에 있다는 것을 그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인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도 누가는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사도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전 말씀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도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가 세워지고 온 땅의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서두에 이와 같이 밝히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교회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며 교회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택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은 헬라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성령을 통해서 혹은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의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자기의 마음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들은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또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절대 연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성령님에 의해서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명령을 기억할 수 있고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오순절날 일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되 충만히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람들 중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 세례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달라고 원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용어 자체가 틀린 것처럼 그 뜻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 비유로 쉽게 설명해 놓으신 예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는 마치 결혼과 사랑의 관계와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배우자와 한 번 행하는 예식입니다. 이미 결혼해서 배우자가 된 사람과 기분이 좋다고 또다시 결혼식을 거행한다거나 아니면 해마다 결혼 기념일을 맞아 결혼식을 되풀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식은 한 사람과 한 번 행하는 유일회적인 예식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유일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단 한 번에 걸친 요식행위이거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하기만 하면 저절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부부는 지속적으로 더 깊이 사랑해야 하고 매일매일 사랑의 훈련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성령 세례는 교회에서 받는 물 세례처럼 일평생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만일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성령 세례를 거듭거듭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틈이 날 때마다 자기 배우자와 계속 결혼식을 거행하려는 것만큼이나 어처구니 없는 짓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그 자체는 유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매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삶이란 사랑 없는 부부 생활이 당사자의 마음을 황폐케 시키듯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고갈시킵니다. 결혼한 부부가 지속적으로 더욱 사랑함으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해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은 성령 세례 받는 자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비유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힘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성령 충만한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본 사람도 없으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자도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모든 사실을 자신들의 눈으로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황당해 보이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완악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그리고 그 주님의 의지에서 날마다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 것도 바로 성령 세례 때문에 가능해진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뿐임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헬라 성어로 뜻을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를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데오빌로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바로 우리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주님께 택함 받은 사도들이 성령님을 통해 사도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런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새롭게 한 교회가 태동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의 삶이 가능해질 수 있고 그런 우리를 통해 이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서 베푸는 물 세례는 받은 것은 알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지만 아직 내 자신의 삶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그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 강림주일을 맞은 오늘, 2000년 전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을 들은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자만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삶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을 오로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내 고백이 거짓 고백이 아닌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이 땅을 새롭게 할 주님의 교회로서 새롭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는 간절한 입술 가운데 성령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함에도 그 고백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라면 이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매주일 아무리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고 예배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한 오늘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준비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께서 택한 자로서의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 교회가 그러한 자들로 모인 아름다운 능력의 교회,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발돋움하며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이루므로 이 땅의 수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 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